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일행들을 방해하고 핍박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거반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남이 전해준 예수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에게 살아갈 사명을 주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바울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간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한 사람이 이제 바울이 그를 말씀으로 고쳐서 걷지 못하던 그가 걷고 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무슨 복을 가지고 태어났길래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냐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혹시 이루어질까? 과연 하나님이 이루어지실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응답받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러한 믿음,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라 외쳤을 때 그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길래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대충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언제 알 수가 있냐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였나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앞에서 보면 다 보인다. 앞에서 보면 공부를 하는지 졸고 있는지 딴짓을 하는지 다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걸 경험했었어요. 대학원 다닐 때 조교라서 기말고사나 그런 시험 볼 때 이제 시험 감독관으로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한번 그 감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데 정말 한 7, 80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컨닝을 하려고 지금 한다.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 잡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답안지 뺏어버리고 그냥 내보내버렸는데 앞에 있으면 다 보여요. 그런데 이제 설교할 때도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저분이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듣는 척하고 있지만 정신은 딴 곳에 가 있는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안 보고 맨날 TV 보고 유튜브 보면서 너무나 좋은 얘기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다 보면 성경 안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만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성경은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말소리에서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 참다운 위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받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짐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소리를 쳤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이 믿는 신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온 사람들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문화권에 살았냐면 이제 그리스 문화권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믿는 신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사람들은 불렀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신들의 메신저이자 신들의 대변인인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리를 치자 이 루스드라 도시의 입구에 세워져 있는 제우스 신전에 있던 그 제우스 신의 제사장도 그 소리를 듣고서 이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데리고 오고 또한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화환을 들고서 많은 사람들과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환대했을까? 그것은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필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이 도시에 저녁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모습.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오늘 하루만 제발 묵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집집마다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가난한 늙은 노 부부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가난한 늙은 노 부부가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잘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가난한 노인의 집이 황금과 대리석으로 만든 집으로 변하였고, 그리고 이 신들을 거절했던 사람들의 집은 쫄딱 망했다라고 하는 옛날 얘기가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을에 재앙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이 사도들이 왜 상황이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몰랐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해요.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제주도 분들이 제주도 말로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살아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뭐 경상도 이런 데는 대충은 알아들을 수가 있죠. 아무리 사투리 써도 뭐 대충은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제주도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완전히 딴 나라 말이에요. 딴 나라 말. 그것처럼 비록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도 알고 아람어도 알고 헬라어도 알지만 그가 이곳 지역의 방언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여기가 될 때까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은 막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믿는 신으로 추앙하고 떠받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때가 바로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으로 떠받든다는 것을 알지 않고 옷을 찢으면서 부르짖으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환대와 그들의 접대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자기 자신이 기꺼이 신의 자리에 올라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신의 자리를 탐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신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이제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하면서 아첨하는 소리를 막 하였어요. 이제 그때 헤롯은 그것이 아첨하는 소리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을 말리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즐겼습니다. 그 소리를 즐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신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잘 보여줬던 사건이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 아담, 하와가 왜 따먹었어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 많은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그들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겸손하고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가 사람들의 많은 화물을 받는 그 순간 인기의 최정상에 섰을 때 그들이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바로 신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불상 앞에서 절하고 알라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또한 조상의 위패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내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바로 신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교회가 커지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신처럼 대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좋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인기와 그 칭찬에 목을 매며 살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준다 할지라도 비행기를 태워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사람은 다 똑같다.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의심될 필요도 없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하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나이 먹고 늙으면 무릎 쑤시고 밤에 다리 쑤셔가지고 잠 못 자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비행기를 태워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나왔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를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근데 어떻게 이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랑 다른 사람이잖아, 이 사람들은.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이런 큰 기적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런 위대한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나는 안고 없는 찐빵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인기를 얻는다 해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한순간 무너지는 모래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하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헛된 욕심과 욕망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헛된 것을 찾아 헤맬까요? 왜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것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까요? 아마 이 땅에서는 어머니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으시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밤낮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시는 어머니도 내 마음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육신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 마음을 속속히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모든 일 하나하나 지켜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래야지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비록 그 모습이 좀 더 세련되게 변했을 뿐 똑같잖아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항상. 예. 우리 애들도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애도 맨날 아빠한테 저한테 엄마가 좋아 자기가 좋아 맨날 물어봐요. 엄마가 좋아 자기가 좋아. 예.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다, 뭐 예수님이 더 좋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아예 물어볼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다 빼고 다 빼고 나랑 엄마랑 누가 좋냐고. 예. 그래서 엄마가 더 좋다라고 하면 삐져요. 삐져요. 자기만 좋아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느냐? 죄인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무엇인가 집착하는데 왜 집착하느냐? 공허하기 때문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나의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빈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때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설사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준다 할지라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다 경험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